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에스라 성경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리기 위한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페르시아가 세져가지고 저렇게 됐나 보다. 메대 바사 제국이 더 세져서 바벨론 제국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국이 지고 제국이 새로 뜨는 거지. 그냥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제국마저도 그리고 전 세계 역사마저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무슨 왕이었습니까? 고레스 왕이었죠. 고레스 왕이, 사이러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잡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갔을 때 그냥 고향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이 있다면서,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면서, 그 신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런데 내가 돈 줄 테니까, 재정까지 챙겨줄 테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그 성전을 새로 지어라 라고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남의 민족이 하나님 잘 믿으라고 성전까지 지으라고 왜 그걸 챙겨줍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것이잖아요. 마치 거의 불교연합회에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 건축 헌금을 대주는 일, 거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왜 고레스 왕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지난주 에스라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신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도 사용하시고 신자도 사용하시고 자연세계도 사용하시고 동물 식물 다 사용하시고 온 우주의 그런 물리학적인 법칙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3장에 가보면요. 그때 고레스 왕이 이제 성전 지으라고 했고 3장에 와보면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누가 주도를 해서 했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끌려갔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여호야긴 왕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후손이라는 것을 아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너 왕족이지? 그러면 너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가 리더 역할 좀 해라 라고 맡긴 것이죠. 그때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죠. 제사장 예수아라는 사람과 함께 와서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주도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무너진 그 성전의 이름은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그게 무너져고 새로 짓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또 헤롯 대왕이 또 새로 짓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은 뭐죠?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금 다시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방금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고 얘기했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모든 집기들 막 금, 은, 동으로 만든 그 집기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당연히 못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얼마나 못 드렸냐면 지금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새로 시작된 해를 계산을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50년 정도예요. 50여 년 정도 동안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딱 완공이 되니까요. 완공되는 기간이 정확히 몇 년입니까?
무너졌을 때부터 새로 완공이 될 때가 정확히 7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 70년을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0년 동안 제사를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수요예배 정말 오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우세요. 근데 만약에 수요예배를 제가 갑자기 이제부터 수요예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예배를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너무 강해지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 일이 무려 50년이 됐으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고레스 왕 때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됐단 말은 이제 우리도 50년 만에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가지고 너희를 멸망시켰고 성전마저 무너뜨렸지만 성전을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세워줄게 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얘기는 건물만 새로 지어진다는 그런 건축공사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풀만에는 교회 건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은 지금 교회 건물이랑은 의미가 다릅니다. 나라 전체에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절기가 3번 있으면 그때마다 유대인 남자들은 와가지고 그때 제사를 드리고 막 헌금을 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으니 완전히 영적인 게 무너졌는데 그게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왕성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배가 일어나고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흥왕하게 되면 동시에 누구의 역사도 강하게 될까요? 마귀의 역사도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정말로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못 오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 아, 맞다. 나 지금 피곤하지. 까먹었다. 지금 피곤하지? 나와야. 오늘 예배 못 가. 합당한 이유가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못 오게 오고 기도를 못 하게 해요. 왜? 숙제가 나와. 숙제 지금 빨리 숙제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딴 때는 딴 거 하다가 몇 시간씩 막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 나 공부해야 돼. 왜 갑자기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열려고 하죠. 성경책을 열려고 하죠. 그러면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못하게 합니다. 몇 줄 읽다가 그냥 많은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가게 할 때에 반드시 방해의 활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그런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일을 할 때 갑자기 머리에다가 뿔을 내고 나 마귀야 라고 그렇게 일을 할까요? 그렇게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교묘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일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마치 심지어 빛의 천사를 가장하여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면서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일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4장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스라 4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장에서 성전을 짓다가 이제 성전 공사가 갑자기 중간에 멈춰요. 성전 공사가 멈추게 돼서 얼마 동안 멈추게 되냐면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시작을 했다가 다리오 왕 때까지 멈추게 됐다. 여러분 그 세계사 역사를 찾아보면요. 16년간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결코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중단됐을까요? 여러분 왜 중단이 되었는지 오늘 에스라 4장에 보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들이 듣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두 지파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지파의 적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성전 짓는다고 그 말을 듣고 2절을 보니까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아까 스룹바벨 얘기했죠? 성전을 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대 총독으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건축공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게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죠? 이 사람들 누굴까요? 2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의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안 제국이잖아요. 아시리안 엠파이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에다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으로 많이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에다가 막 또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족이 섞이겠죠. 일부러 그걸 원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되게 많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은데 그걸 다 섞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영적으로 회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가 그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딱 왔다 보니까 여기 종교가 유대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여호와 종교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 제사에 동참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자들이니까 건축에 같이 참여할게. 우리 신앙 좋아. 3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너무 고마워 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 건축 공사하는데 너희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일에 참여 못해 이런 얘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 건축을 할 때 홀로 하겠다. 우리가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할 거고 너희들은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교회 일하기 때는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 땅 백성은 누굴 말하냐면요. 방금 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왕 때 내려왔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그 땅 백성.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손을 약하게 한다는 말은 힘이 쭉 빠지게 했다는 얘기예요. 성전 공사하던 사람들이 힘을 쭉 빼게 했다. 영어로는 discourage라고 나옵니다. encourage 한 게 아니라 discourage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야? 우리를 참여 못하게? 그래? 그러면 성전 못 져?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좀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아까 뭐 우리 다 제사 드렸다라고 했지만 이거 하는 일 보면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으로 딱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고 바로 성전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막 뇌물 줘가지고 막 못하게 성전 못 지게 짓고 막 이러는 거예요. 뇌물 줘가지고 못하게 하고. 7절부터 밑에 보면은요. 뇌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이 다 이미 끝난 후의 왕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도 왕이시여 이들 막 예루살렘 도시 막 성벽 건축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렇게 다 완공되고 그러면 이들 세금 안 바칠 겁니다. 이렇게 막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이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일손이 모자른 상황에서, 왜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100만 명 정도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 근데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5만 명이 안 돼요. 그럼 5%잖아요. 그럼 95%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일손이 딸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냥 숫자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네 집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손도 모자르지 돈도 모자르다면 한 명이라도 더 동참을 시키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성전 건축을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열악한 상황이라면 융통성을 좀 발휘해라, 이 스룹바벨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왜 거절을 했냐면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그들의 정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17장 3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 이와 같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원래 자기 출신 있잖아요. 자기 출신 신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말한 건 아니죠. 우리 여호와 제사 드렸어.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일요일에는 교회 와서 제사 드리고 또 평일에는 불당 가가지고 막 비나이다 하고 또 목요일에는 힌두교 사정 거기 가고 금요일에는 또 딴 데 가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혼합주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자신도 섬기고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명백히 혼합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공사를 하면 기독교 기업한테 맡겨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 건물 짓는 거랑 성전 건물 짓는 거랑은 구약시대랑 지금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다고 얘기했죠. 성전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성전이 어디예요? 지금 신약시대의 성전, 홀리 템플이 어디죠?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어디죠? 우리 신자들이죠. 우리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건물을 새로 짓고 한다면 건물 실력이 뛰어난 업체에다가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만약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이들이 돕는다 그래가지고 진짜 동참을 시켰다면요, 나중에 큰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색내겠죠. 우리가 지금 성전 짓는데 그때 많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제사 드릴 때 우리의 방식을 적용해야 돼 라고 얘기하겠죠. 그들의 방식은 뭐예요? 그들이 고향 땅에서 믿었던 신들도 이 성전에서 같이 제사하자 이렇게 요구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메시지. 복음이라는 거는요, 모든 민족과 문화와 사회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구나 환영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당신 들어오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신데 예배를 드리는 걸 당신이 막습니까? 아무도 막으면 안 되죠. 오히려 다 예배를 드리게 해야죠. 죄인이라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너도 죄인이잖아. 그 막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쵸? 누가 누구를 막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죄를 졌으면 더 와야죠. 더 와서 예배 드리고 변화받고 회개하고 바뀌어야죠. 왜 막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보편성과 그리고 열려져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동시에 복음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해요. 세상과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아.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배타성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완전히 열려 있어야 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된다, 오직 성경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그 배타성이 함께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예전에 지었던 죄를 버젓이 그냥 쉽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좋게 하자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역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중간 과정이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힘든 일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힘든 일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막 잘 하고 싶어요. 사역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 이거 더 참여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붙잡고 나오시라고요. 막 이렇게 막 강제로 하고 막 상처를 주기까지, 아니면 뭐 막 그렇게 더 막 이렇게 심리적인 거를 써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느려 보여도 여러분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강제로 여러분 양을 더 많이 획득해가지고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풍성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타협하지 마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는 끝까지,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돕겠다라는 의견을 거절당하자마자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건 제사를 다시 드리는 여러분 그런 기쁜 일인데,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자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로 드러났다면 그게 그 사람의 실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 때부터 또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뇌물 주는 거예요. 뇌물 주면서 또 계획을 막았다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힘 빠지게 해, 뇌물 줘가지고 막 행정적으로 막 방해를 해. 7절 이하부터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한테 편지 써가지고 저 사람들이 앞으로 저거 세금 안 내려고 한대요. 있지도 않은 얘기, 근거 없는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악의적인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막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뇌물을 쓰면서 어떤 일을 되게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폭력을 써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한다라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거룩한 폭력이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정의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싸우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 풀만에는 없지만 우리 또 다른 도시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민교회에 분쟁이 많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그런 교회를 아마 경험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에 내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저쪽 편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리고 너는 내 편이야 라고 그렇게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마귀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래 놓고서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살리려고 내가 이거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살리려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해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안 돼버리는 것이죠.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일들에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땅 백성, 4절에 나온 그 땅 백성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들,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저거는 별로인 방법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예전교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내 경험상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안 하고 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야? 이러니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들을 만약에 방해하는 자들의 편에 서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그러한 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결국은 교회를 지켜내시는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지켜냅니까? 맨날 반대하고 불평하고 편을 가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깨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1차 감옥으로 보통 추정됩니다. 빌립보서를 썼을 때가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가 빌립보서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언제 처음으로 설립이 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설립된 교회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를 갔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막 밤에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막 다 풀어져가지고 그때 빠져나왔었던, 그래가지고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의 자기 목숨 건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아, 우리 사도님 존경합니다. 함께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되셨으니 참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이신가. 너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쪽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 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간 거 봐. 하나님이 저거 뭔가 저 벌레인 것 같아. 그 바울의 리더십이 약해진 틈을 타서 본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야, 사도 바울 없어도 우리 빌립보 교회 잘 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 깊숙한 것에 뭐예요? 바울보다 내가 더 잘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는 되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좋은 마음으로나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어진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명예, 내 평판, 내 사역의 능력, 저 무능한 사역자,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아까 빌립보 교회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감옥 간 걸 좋아하는 성도가 있다니요. 더군다나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죽으면 당장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냥 죽는 게 더 좋아. 하나님, 그냥 니네 그냥 교회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여러 교회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차라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해. 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듣고 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그럴지라도 난 살아 있어야 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좀 사실은 슬픈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반드시 방해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득달같이 달려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인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의 축에 우리가 사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의 흐름에 나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발을 담그고 동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요즘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서 회개하고 제가 돌아오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더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 속삭여요. 바쁘잖아, 읽지 마. 또 우리 막 교인들을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막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요. 막 사역들을 보면서 내가 더 동조하고 더 어찌해서든지 또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보다는 평가를 하고 가만 뒷짐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못하는 게 나오죠. 중간에. 어떻게 잘하겠어요? 못하는 거 반드시 나오죠. 그거 보고 못하네, 안 되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지금 냈을 것도 없어. 냈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헌금을 드릴 수 있겠니? 나도 지금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겠니? 이런 인색한 마음이 사실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